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주 저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행복과 기쁨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1차적인 욕구 충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그의 내면 안에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피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이나 안락함에서 오는 행복과는 다른 더 깊고도 지속적인 만족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하여도 그에게는 주님과 곧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주님을 곧 대면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가져오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산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시작되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죠. 아이를 낳기 전에 다가오는 진통의 시간은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고통으로 인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배어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지난 10개월간 기다려온 아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현재의 상황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얼굴을 눈앞에서 대면하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린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미지 속에서 주님은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기쁨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발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그 희망이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혹은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후일에 자신들이 누릴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소망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말에 이룬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produ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 생산해낸다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고 그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연단이 되어 가는데 그 성숙해가고 단단해가는 과정 속에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희망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현재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소망이라는 것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뭔가 잘 풀리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자연스럽게 희망을 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로 뻗어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보면서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안에 소망이 커져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살 때 만났던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꽤 늦은 것이죠. 근데 그 친구의 결혼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대화방에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친하게 지냈던 멤버 6명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 지금은 독일의 주재원으로 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서 거기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뭐 그냥 저냥 잘 지낸다고 하면서 거기에 한인교회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럴 이야기가 나올 맥락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냐 그렇게 희망에 차서 물었더니 그 친구가 조금 있다가 단문이 왔어요. 설마 하고 이제 단문이 왔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었구나라고 제가 막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뒤 이 친구가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제가 그 문자를 읽는데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시선이 팍 꽂히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를 종종 부러워했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고. 근데 그 친구의 문자를 받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복음의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얼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풍성해질 텐데 막 지금 고민하며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죄사함의 선언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어디서 나타나냐면
태초에 창조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삶의 풍성함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된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 선언이 갑자기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처음에는 예전에 죄된 습관과 그 죄된 본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으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내면이, 그 내면이 점점 하나님의 내면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끌리지 않던 선한 것, 머리로는 좋은 줄 알면서도 사모하지 않던 하나님의 것들을 실제로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뭘 말해주는 것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태초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데 있는 것.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커져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요즘 여러분이 느끼시는 주된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소망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소망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라는 감정의 부피도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줄어들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의 부피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리를 잃고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소망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 잡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갖고 싶잖아요. 소망이 클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삶의 힘겨운 순간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버티고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과부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아마 남편이나 자녀와 관련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판사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와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동안 무시한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굉장히 자기 성찰이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총괄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이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녀를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했고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매일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다음날 또 찾아가요. 무엇인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늘 무뚝뚝하던 그의 표정이 오늘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면, 말투가 어제보다 조금 덜 딱딱한 것 같다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작은 변화를 붙들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음날 가서 더 강력하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 상황의 작은 긍정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인내의 과정에서 무엇이 그녀 안에 생겨난 것입니까? 소망이 내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참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인내로 의지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인내했지만 그 인내의 과정에서 생겨난 소망이,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거슬러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는 먹구름을 뚫고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은 지금 하늘을 덮고 있는 이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를 견인해 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소망이 미래에 얼마나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대를 미래에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표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 집을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집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정 정도의 선수금을 치르고 나중에 잔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금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선수금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최종 계약날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처럼 바울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망을 저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증표, 일종의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너무나 큰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지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마음속에 깨달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지 능력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을 지적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은요.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로부터 지인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자기도 때때로 유혹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을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면 오늘을 막 살아도 되고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실 건가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서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럼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근육이 형성되지 않아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끊임없는 욕망 속에 그 사람에게 노예처럼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앞을 알 수 없고 10분 뒤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매일매일 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건 어떻게 될 건가요? 저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불안해지고 공포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미래를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알매 바탕을 둔 소망이 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종종 부모님 때문에 가면 부모님이 저희를 좀 쉬라고 이 아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안방으로 간 이 아이가 한참을 놀다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씩 저와 아내가 있는 방으로 와서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몰입해서 막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문득 엄마 아빠가 말도 없이 먼저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저쪽 방에서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희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멋쩍은 듯 웃으면서 저 방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지금 4살이니까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성숙해 갈수록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 안에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분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때로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인내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싹트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을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소망은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처음부터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인내 속에서, 그 오래 참음과 연단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늘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소망이 견고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은 희망처럼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겨나고 커져가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되지 않을 때마다,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마다, 때때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현재에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견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뿌리 박은 소망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인정되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커져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인내와 연단 속에서 커다란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체험케 하심이 인내와 연단 속에 커져가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다가올 미래를 견고한 소망으로 맞이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다가올 소망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